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역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일반 치유와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상담을 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런 치유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4페이지 1번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이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심리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유는 심리 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육체적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죠.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고 이때의 중심적 치료의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의 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약물도 필요하고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데 최종적인 의사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자죠. 스가랴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심리의 전문가는 없는 거죠. 자,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 관계론에서 이 신앙의 사람의 심리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 없다. 나의 어머니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사실을 발견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의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마음에 뛰는 평화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350여 년 전에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고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으나 그런 논쟁은 지금은 없다. 오늘날의 과학인 정신의학은 예수가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기도와 강한 신앙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고민이나 불안 또는 긴장이나 공포를 몰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A. 브릴 박사가 정말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에는 정신의학자까지도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질병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자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적 그런 부분들을 앓고 있다면 이거는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나 영적인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심령이 자유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면보다도 은혜 받고 뭐 해도 난 요즘 힘들어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은혜 아래는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자기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심리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간판을 아직 안 걸어서 그런지 비크리스찬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보다도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거나 물론 열심히 안 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석을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교육. 네. 자, 오늘날에는 정신의학까지도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세 지옥의 업화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 지옥의 업화, 위암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균 35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고 120초마다 한 사람꼴로 정신이상자가 되고 있다. 이들 자살자의 대부분과 그리고 또한 정신이상이 된 사람의 반수는 만약 종교와 기도에 솟는 평화 위안을 갖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학자의 한 사람인 칼융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을 탐구하는 현대인에게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 3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문명국 사람들로부터 진찰해 줄 걸 요청받아 몇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내가 진찰한 환자 가운데 인생의 제2기, 즉 35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 인생관에 최종적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종교가 그 신자들이 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융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이런 그 심리 치료에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건 허탈을 의미한다. 석가 이후에 있어서 인도의 최대 지도자의 마하트마 간디도 기도라는 힘에 격려하지 않았다면 의기를 소진해 버렸을 것이다. 이건 그가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도 만약에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없었더라면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자력만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으려고 하지 않고 보다 높은 힘의 도움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왜 종교적 신념이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와 안정과 불굴의 정신을 가져주는 것일까? 윌리엄 제임스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친 듯 날뛰는 바다 위의 거친 파도도 바다 밑바닥을 시끄럽게 하지 못한다. 광대하고 영원한 현실에 기초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는 무의미하다. 광대하고 영원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죠. 따라서 진실로 종교적 사람은 동요됨이 없이 평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온갖 책무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준비를 한다.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가?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가정교육에 의한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철저한 무신론자 할지라도 기도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당신을 돕는다. 그것은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일단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왜 두 번째 심리치료에서 신앙의 절대 역할을 하는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인간은 잘 몰라.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이 정확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치료의 종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런 문제를 신앙적 관점으로만 예수 잘못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간 심리에 관계됐을 때 종교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이성적이에요. 이걸 이해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건 내 심리 안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요소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들 간식 주려고 계속 떡을
안에다 쌓느라고. 예, 집사님 공부하셔야 돼. 우리 집사님이 마르다의 은사를 가지신 것 같으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계속 아까부터 떡 구워가지고 제공하는데, 예. 근데 우리 집사님도 공부하셔야지.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속에 못 들어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우린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내 속을 몰라, 혹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냐면은 우리 속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가? 상대방의 아픔이 뭔지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은 막 아파서 죽겠다는데 나는 낄낄대고 웃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아픔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자, 예수님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분을 치료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성격의 치료,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치료하는 데는 상담, 병원 치료, 약물 치료 다 필요하지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한 심령의 치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뭐냐? 영적 치료 방법은 뭐냐? 우선 첫째는 일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쫓아내야 돼, 일단은. 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건을 보면 사탄 곧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항상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요. 사단은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부정적인 영, 파괴의 영, 거짓의 영, 다툼과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보면은 빙의하는 게 있어요. 빙의. 그러니까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내 인격을 지가 붙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강하게 날 붙들고 가니까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단이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생각의 기능을 사탄이 자꾸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지혜, 또 이거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마귀적이다. 이거는 귀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중독에 매이거나 또 어떤 강한 그런 생각이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사단이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단의 역사를 잘라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본인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 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작용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 담대함. 이 믿음이 그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항상 심리질병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 약이 아니고 뭐 하나 소화제 줬는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먹고서는 나아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밥 먹었는데 그 식당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갑자기 배가 이상해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우리 몸의 구조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을 보면 기분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기분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면은 뭘 먹으면 이게 체해, 이게.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의 육체에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몸이 많이 아파요. 이게 같이 오는 거야. 이게 소화도 잘 안 돼요. 불면증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뭐 이과에 가보고 저과에 가보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아픈데요. 정신과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 사탄의 역사를 내가 추방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본인이 스스로 내 생각에 막 충동이 일어날 때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그거보다는 이게 너는 내 적이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내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물러가라. 이 담대함이 그 순간의 고비를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충동이 많아요. 글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마귀는 거짓의 합이요 모두 부정적인 것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의 충동, 악한 지혜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때로는 열등감과 자기 학대를 심하게 겪는 자들은 이 같은 사단의 역사에 빠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인격을 사로잡는가 보다는 생각의 기능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동하는 거죠, 이게. 이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치료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내 안에 역사는 아픔과 분쟁의 사탄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예요, 이거 무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물러간다고 하는 어떤 신뢰감을 가질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뭐 이러면 이 사람들은 우선 두려움을 느껴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딱 만났을 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귀신의 역사하면 오히려 더 쉽다. 자, 우리한테는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귀신의 역사를 치료하는 게 더 쉬워요, 심리를 치료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 우리 잘하잖아. 예수 피로 물러가라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만 분명하면은 귀신의 역사는 물러갑니다.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믿음의 명확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건 더 쉬운 거야, 이거. 그런데 심리 치료는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이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야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안심을 시켜주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귀신의 역사라면 오히려 더 쉬우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신 그게 궁금하면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나 열심히 참석을 해봐라. 해보면은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같이 뭐 쫓아내든지 뭐 하든지 이제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충동 이런 것들은 이제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에 자꾸 엉뚱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참소, 마귀의 뜻이 뭡니까? 충동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충동이 계속 올라오네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봐, 다 널 버렸잖아. 이런 충동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지혜예요,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널 도울 거다. 넌 잘할 수 있고. 이러므로 이럴 때 내 안에 일어난 사탄의 충동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야고보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다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무리에 자주 던졌습니다. 자, 때로는 아주 더러운 삶을 살게도 만듭니다. 막 그런 음욕적인, 그 다음에 도박, 술 취함 등 막 이런 것들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주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충동질해서 한없는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학대에 빠지기도 해요. 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심한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악마가 침실로 들어왔고 악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팔에 안고 들어온 커다란 두루마리 한쪽 끝을 마룻바닥에 내던지자 감긴 것이 저절로 풀립니다. 거기에는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루터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의 단단하던 마음은 소름 끼치는 두루마리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는 두루마리에 적혀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번개처럼 떠올라요. 그는 커다란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빠뜨렸어. 거기에 적힌 것들은 다 사실이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 말이요. 루터가 이렇게 외치자 그 교활한 악마와 괴로운 두루마리는 곧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루터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가 올바르게 막 행동을 잘하면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어줘요. 거봐, 네가 제일이야. 거봐, 다 너보다 못하잖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행동할 때는 반드시 마귀는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성도의 자격이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차라리 다 때려쳐.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열심히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남보다 열심히 잘하면 꼭 교만죄에 빠져요. 그래 누구를 자꾸 쳐다봅니까? 안 하는 사람 자꾸 쳐다봐. 그리고 자꾸 가서 건드려.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교만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을 꼭 참소를 한다고요. 이거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막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은 그 없는 사람을 또 자꾸 비난해. 아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믿음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못하면 이건 꼭 이제 마귀가 그 다음에 참소를 해요. 이제 참소를. 그래서 어떤 집사가 교회에서 가면 이 구역 일을 맡았는데 가면은 맨날 설교 들으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막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이제 참소가 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냐.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다 내려놨어요. 맞아, 나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참소가 또 일어나요. 뭐가 옵니까? 이제 네가 뭐 교회 다닐 자격은 있냐.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참소는. 그 다음에 또 자꾸 물고 늘어져. 뭘 물고 늘어집니까? 네가 이 세상 살 자격은 있냐 너. 네 같은 게 무슨 뭐 세상 산다고 그러냐. 그 이제 자살 쪽으로 방향을 자꾸 끌고 가 이거. 그 내가 그 양반 만나가지고 해준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아느냐. 우리가 다 잘하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대신 역할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때 무기는 뭐예요? 이때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는 방법은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다 못해.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 안에서 난 다 자유해. 네가 날 정죄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보세요. 난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역사를 물리치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심리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 학대를. 지난날에
보통 이런 말들 합니다. 아유, 저는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잘못돼도 제가 많아가지고요. 가정에서 사업이 안 돼서 폭삭 망하는 것도 다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뭘 잘못했었는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남편이 잘못한 거지 자기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다 자기 탓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드시면 십자가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걸 꼭 암송하세요. 이거. 그래서 그 참소가 일어날 때 이걸 꼭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사용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명령을 해야 돼. 나에게 다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러면 자기 학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 영접과 성령을 모시고 사탄 역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마치 컵의 기능과 같다.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컵 속에 뭘 넣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붓고 계속 공기를 빼겠다고 하면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안에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건 새로워진다.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자신감의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진다. 삶의 문제들은 축복의 도구가 되죠. 이것은 성령의 인물들과 함께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바다. 우리도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해보자. 가장 힘들 때 교회라면 더 좋지만 아니더라도 어느 곳이든 좋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음에 기도를 드려보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지배해 주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고 기독교 서점에 가보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런 기도의 힘에 의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읽도록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 책을 빌려주면 안 갖고 와요. 네.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될 책이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꼭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사용하는 책이니까. 근데 다들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꾸 졸라댈 수도 없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밑에 내용은 이제 그런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76페이지 성령 역사에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제 심리 상담에서 적절하게 잘 이제 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기도 프로그램. 의학협회에서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내가 발견한 의학 이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소중한 약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기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줄 거냐. 부르짖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회라든지 참석하게 하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1분 기도라든지 또 뭐 직장 끝나고 와서 10분 정도씩 기도하고 가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건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자유니까. 두 번째 이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게 한다든지 찬송을 귀에 꽂고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주고 노래를 좀 밝은 노래로 바꾸도록 해야 돼요. 이 심리 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래는 기독교인이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꼭 이 전화 벨 소리에 이렇게 나오는 찬송도 꼭 이게 우울한 찬송을 많이 불러요. 네, 우울한 찬송. 아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는 감정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찬송은 정보예요, 정보. 그런데 이 정보가 그냥 우울해. 그러면 이 우울한 찬송이 그냥 서글퍼지고, 그러면은 이게 감정이 계속 우울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할 때는 회개 찬송을 부르면 회개의 감정이 만들어져요.
성령 충만할 땐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건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벨소리 들어보시고 이 벨소리가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노래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게 사람의 심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심리 치료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담인데, 상담자의 위로와 조언은 치료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상담자는 예수님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인데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보혜사, 이 보혜사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카운셀링 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상담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상담하고 대화하실 때는 이 말씀이 말이 사용되는데 이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일을 하십니다. 자, 복습.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 이유는 뭐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심령을 지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에를 모르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왜 심리치료에서 신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인간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네, 그래서 심리치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들은 뭐예요? 자, 세 가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방법들. 네,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또 밑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역사 세 가지 도구도 그런 것들이에요. 자, 팁.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이 토해내는 기도를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 듣고 부르기. 그래서 항상 찬양, 밝은 찬양, 어두운 찬양 말고 밝은 찬양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면 교회가 이제 그런 찬양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이런 그 외장하드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담아가지고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이런 말씀을 찾아서 공황장애 사람들에게는 담대한 말씀을 주는 게 좋죠. 자기 가책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해결하는 말씀들을 암송하게 하는 게 좋죠.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있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걸 암송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 말씀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외치기. 자, 5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집에 가실 때까지 가시는 동안 계속 이걸 외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집에 가실 때 계속 이걸 외치고. 왜냐하면은 지금 상담 실컷 했는데 강박관념에 시달린 사람 같은 경우는 문 딱 열고 가는 순간부터 다시 강박관념이 또 떠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른 생각을 하도록 자꾸 이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가면서 길 좌우에 자,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요걸 헤아려 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신 다음에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딴 생각도 하지만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생각이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한테 휩쓸려 있어요. 근데 딱 끝나고 문 열고 집에 가는 순간 그 생각이 다시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과제를 주는 거예요. 가면서 꽃이 어떤 꽃들이 주변에 피어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그 꽃에 대해서 성격을 연구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박관념이나 인지치료에서는 생각을 바꿔주고, 이게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생각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생각하면 다른 걸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 상담할 때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면서 자, 이거 꼭 외치고 가세요. 창피한 거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아니, 창피한 게 나아요? 안 아픈 게 나아요? 안 아픈 게 낫잖아요. 그러면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정보가 뭘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감정이 우울하거나 공포감이 있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공포감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어떤 이치를 딱 깨달아가지고 아, 괜찮아 라고 해야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육하실 때는 자기 정체성 교육이나 이제 또 뭐예요? 그 써서 붙이는 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얼마나 실전에서 효과 있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구역 강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다루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무턱대고 전도지만 나눠줘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네, 이것도 이제 계속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냥 녹화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이제 치유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본래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우선 치료자들은, 우리 이제 상담자들은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걸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모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신앙이 심리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신앙이 왜 중요하냐? 당신 속에 나도 못 들어가고 가족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신 속을 모른다. 당신 속을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기가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속을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당신 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속에 오셨을 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본질은 자, 5가지의 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중심에는 누가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게 빼버리고 여기다가 뭐가 생겨요? 우선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어느 단계가 한계가 있어요. 건강이 약해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심리적 마음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식이 들어가. 자식. 그 자식 때문에 막 기쁘고 즐거운데 원래 이게 여기 들어가서 위치를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빼버리고 자식을 또 넣어.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잘 될 때는 그냥 이게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빠져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이게 또 비워. 그러니까 비니까 이제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배신감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그냥 막 절망감도 오고, 우울함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뭐 세상의 재물, 물질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때는 막 신나죠.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고 막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건 또 뭐 합니까 이제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빠져나갈 때 항상 생기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상실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받아야 되고 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 설명. 전장에서 심리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사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본장에서는 심리 질병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리한다. 잘못된 사랑의 기대로 오는 상처들과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 문제는 다 잘못된 사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 네. 자, 심리질병은 대체적으로 상처로 인하여 오게 된다. 그런데 상처들은 거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나 아니면 환경의 실패에서 온다. 인간은 세 가지 관계에서 살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관계에서. 첫째는 나와의 관계, 둘째는 당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환경과의 관계,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환경이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 안에 뭔가를 채우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때 아픔이 발생해요. 사람이 자기 속에 채워야 될 진정한 사랑은 도대체 뭔가?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방향 전환. 채워야 할 것, 활용해야 할 것, 주어야 할 것. 자,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사랑을 줄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빼버렸다고. 그리고 자꾸 상처받을 대상을 사랑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랑을 뭔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랑.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아. 예. 잘못된 사랑. 뭐 짝사랑, 잘못된 사랑. 혼자만 죽으라고 사랑하지 상대방은 네. 자,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상으로부터 이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이제 방향이. 자, 첫째,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을 줄 대상을 찾고 있죠. 자기의 상처를 싸매줄 뿐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친구고 때로는 아내고 남편이고 때로는 자녀고 때로는 직업이고 취미생활이고 때로는 세상 일을 통한 물질적 성공이고 때로는 방탕한 삶과 쾌락적인 삶이고 때로는 잘못된 불륜 속에서 사랑을 찾기도 하고 물론 어떤 것들은 잠시 동안 나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죠. 어려울 때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이 계속 자라나요. 만족이 안 돼요. 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안에서 그냥 만족하게 살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딱 버는 순간 이 사람의 눈동자는 1,000만 원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합니까?
1,100만 원쯤만 가도 괜찮겠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욕망의 불길이 타올라요, 이게. 그러니 이게 행복의 구조가 아니에요. 자, 힘들 때 보호해주는 가족은 분명히 행복의 장소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분명 아내와 남편의 행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다 보면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식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인생을 올인해요. 맞다. 자식은 분명히 행복의 선물이다. 자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행복하고, 그런 어느 땐가는 자식들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때가 오는데, 돌려받아야 될 때 오는 것이 상처라는 거죠. 돌려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상처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의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어요. 겉은 그냥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헐거분해요.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고 상처투성해야 되어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자, 오늘 당신은 어떤가? 정말 행복하다면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죠? 내면의 세계가 다 행복하시죠? 그러면 축하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가올 상처를 예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보다 다가올 고통의 아픔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왜 생깁니까? 사랑받기 원하는데 받지 못할 때 상처가 생겨요. 비중이 큰 상대일수록 상처는 커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 눈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떠야 돼. 모두가 다 내가 사랑을 줘야 좋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되 어느 선에 딱 도달하면 나도 이제 힘들어. 나도 이제는 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한계점이 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끊임없는 사랑을 채워줍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게 행동했어도 그분들은 또다시 사랑을 쏟아줘요. 네. 자,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올바른 목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대상으로 방향을 옮겨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달래주고 사랑을 주고 아픔을 치료할 대상을 찾기 위해 불륜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죠. 아니면 사치에 빠져보기도 하거나 취미생활에 빠져보기도 한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해답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자, 위의 말씀의 의미는 다음에 도표와 같다. 우리 안에 성품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그 중심부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사랑의 본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분은 상처가 많아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는 바로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이 사랑을 채우는 비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사랑은 상처받은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웃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뭐냐? 이제 사람이나 세상 것들로 채워졌던 곳에 그걸 살짝 빼놔요. 살짝 빼놓고 그 자리에다가 뭘 채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형상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모든 걸 주는 사랑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는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말씀으로 채우고 천국에 대한 이해와 소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채우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그릇, 세상 것들로 가득 들어있던 마음의 그릇에 대상을 바꿔라. 그분으로 천국을 채워라. 그러면 상처들이 치유된다. 그리고 감동이 있다. 뭔가 세상의 욕망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 꿈이나 비전은 우리를 막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 그걸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면서도 이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져도 괴로운 거예요. 막. 네. 그래서 정말 걸어가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들이 치유된다. 그리고 감동이 있다. 부유해진다. 그러면 뭐합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나도 그들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다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랑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주는 거야 이제. 이 속에 사랑의 본질, 천국, 하나님, 십자가, 막 은혜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그냥 종이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다 종이 돼주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다 좋다고 그래요.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분이야, 훌륭한 집사님이야, 정말 존경하는 거야. 다 좋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뭐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 집사님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저 양반은 맨날 이기주의자야. 뭐 맨날 그래. 그러니까 줘야 좋다고 그러는 거야. 네? 우리 집사님이 간식 많이 가져와가지고 떡도 구워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다 좋죠. 아, 권사님. 그 다음에 또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뭔가 주면 좋다고 그래 다. 네.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맨날 줄 수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뭘 해야 돼? 내 안에 채워야 돼. 뭘 채워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다간 채우기 전에 죽어버린다니까. 네.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아껴주고 저 사람이 날 이해해주고 이거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다가 먼저 죽는 수가 있어요. 자, 그분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소통해야 돼. 그분 앞에 털어놔야 돼. 그분 앞에.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다. 이제 우리 아픔을 그분 앞에 토하라.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지 않으면 뼈가 썩어져요.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토해놓고 펑펑 울어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안 토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에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뼈가 썩어 이제. 예, 뼈가 썩는. 그래서 토해내야 돼. 그분 앞에 토해내야 된다.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야 된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고 이 아픔, 속상함이 분노가 그냥 속에 있으면 무서운 병이 됩니다. 이것은 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사람 앞에 토해놓으면요. 처음에는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가 계속하면 나중에 지겨워요. 지겨워합니다. 엄마는 그냥 맨날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그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지 이제. 네, 그러니까 사람 앞에 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의 기대를 버려야 돼요. 이 기대 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이 기대 지수가 너무 높아요. 내가 막 자식한테 올인했는데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놈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지 내게 사랑을 채워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 나를 치료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엄마가 어떤 엄마가 암으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엄마는 안에서 아파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애들은 마루에서 밖에 이제 거실에서 텔레비 보면서 뭘 보고 앉았는지 그냥 웃고 장난하고 떠들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애들은 밖에서 웃고 놀고 떠들고 장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애들도 엄마 옆에 가서 계속 아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다 각자 인생 사는 거야. 아픈 사람은 아프다 가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 분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의 기대가 상처를 만들어요.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면 기대가 무너지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게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지 마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분노에다가 막 별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태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거? 자, 위의 시는 자기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후에 지은 시야. 아들로부터.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왕위를 탐내는 아들의 반역이었어요. 그는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시를 짓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27번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런 원수 같은 자식도 내가 포용하고 사랑하려면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을 내가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려면 그거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어야 될 것 이젠 줘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처받지 않고 줘야 합니다. 주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돼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은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분은 주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주는 분입니다. 배신을 당하면서도 주시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시고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우리 안에 이 사랑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상처받지 않고 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할 게 뭡니까? 우선 이해의 선물이 필요해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있는 존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해요. 뭔가 이상하게 행동할수록 상처가 크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녀를 용서하시고 건져냅니다. 그분은 그녀를 이해했어요. 그분은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존귀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네.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우들 속에 들은 아픔을 이해하는 이 이해의 선물을 나눠줘야 돼. 그 속에 있는 아픔을 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을 일은 사과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젠 용서가 필요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 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고 너무 아파서 나에게 폭발한 것이고 그
그것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된 것이다. 알고 보면 그들 역시 모두 불쌍한 상처투성의 사람들이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겠는가. 강팍할수록 그 안에 상처가 크다. 열등감, 분노, 좌절의 배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상처들이 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당해줘야 돼. 내가 받아들여줘야 돼. 때로는 억울함도 짊어져줘야 돼.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갑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을 모두 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 그분 앞에 토해내고 그분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되고 그분으로 사랑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우리는 그래서 뭔가 주님으로 채워야 돼. 안 채우면 내가 돌아버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 사랑을 공급하라.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공급하라. 나의 봉사, 헌신, 수고를 제공하라. 물론 받으려고 하지 말라.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려고 한 거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줬는데 왜 안 주냐는 거지.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지 이게.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스스로 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주는 것,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얻으려고만 하면 상처가 많지만 주려고 하는데 상처가 아니라 행복이 돼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돼요. 5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건 하늘이에요. 하나님 하늘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 줘야 돼. 줘야 좋다고 그래.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활용해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삶을 살 것을. 네. 많은 사람들이 뒤에 가가지고 나도 나의 삶을 살 걸. 네. 그러면서 뒤늦게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 갈 때 마음은 부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올인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은 자기의 둥우리를 만들어 떠나버려요. 이때 허전함과 우울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을 쏟아주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5가지 성품의 재능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도 우리가 70, 80세도 계속 개발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자기 재능을 개발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 좋아하는 걸 하라.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라. 자기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 그리고 사랑을 주고 치료하는 자 가라. 세상을 이해하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맨날 남편 수정 든다고 그러고 살면 안 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 자녀에게 막 부모가 올인합니다. 100%. 예,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90% 정도 자녀에게 올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10%는 자기 개발. 나중에 애 다 크면 하지. 벌써 이건 늦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0% 자기 개발. 자녀에게 80% 쏟아야 될 때가 있으면 이때는 20%. 70%를 쏟아야 되면 이때는 30%. 그 다음에 60을 쏟으면 40%. 50 어느 때가 되면 자녀가 나하고 적당한 거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너머를 침범해 들어오면 자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0% 나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가서 40%가 되면 나는 60%를 개발하고 나중에 쭉 가서 자녀가 나를 10%밖에는 이제 관심 없다. 그러면 나는 90%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안에 빈 공간이 없어요. 빈 둥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고. 그냥 자식에게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원리를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쳐요. 이걸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걸 개발을 해라.
그리고 맨날 자식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사귀고 인간관계도 폭넓게 갖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인간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건데 그걸 그냥 누구하고 자꾸 붙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걸 개발해서 항상 자기를 풍요롭게 하라. 자, 우리가 복습 점검 본장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대상이 지금 바뀌어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 계속 영원히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채워야 돼. 채우고 세상은 뭐 해야 돼? 자, 여기 엄마 목사님하고 딸 목사님하고 있는데 둘 다 목사님이라도 어때요? 자녀한테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주고 싶어. 계속 줘야 되고. 자녀 목사님은 또 어때요? 엄마가 계속 뭔가 줘야지. 자녀가 엄마한테 계속 엄마 나 뭐 줘야 될까 막 고민하고 그럴까?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뭐 시집 가고 또 자식 낳고 그래봐 이제 엄마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속 사랑을 주려면은 내 안에 뭐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벌써 이게 방향성이 틀린 분들은 빨리 방향성을 올바로 맞추세요. 네, 하나님, 예수님, 아시겠죠? 성령님, 천국.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채워야 될 것은 하늘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활용해야 될 건 뭡니까? 뭐예요? 우리 5가지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활용해야 돼요. 그동안 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한 방법. 첫째, 필요성 공감, 인식하기. 하나님의 사랑 채우고자 하는 의지 갖기. 4가지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책인데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셋째는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4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요 4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써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3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찾아요. 그거를 암송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4가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 선택으로부터 창조, 십자가, 임마. 이걸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묵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아침에 눈 뜨면 이런 것부터 좀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치기, 소통하기. 사람, 세상에 대한 기대감 내려놓기. 네, 기대감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의 발전에 대한 기대는 가져야 되지만 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외치기 5번 시작. 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시